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며 무능한 존재인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사도는 이신칭의의 복음의 이 정수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게 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는 그 강조점을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게 된 자들에게 이제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다시는 죄의 법이 왕노릇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구원받은 자들의 다음 과제는 성화적 삶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논리적 순차를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로마서의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로마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을 설명하고 이제 사도는 성화적 삶에 진력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신앙의 궁극의 목적으로 삼아 어떻게 신자의 삶을 구현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성도의 신앙의 그 궁극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전에 구원 안에 있지 않을 때에 아무런 소망 없던 때 맞이하게 될 그 영원히 비극적인 결말과 이제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궁극의 마지막 최후가 무엇이 될지를 뚜렷하게 이것을 대조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좌표를 잃지 않아야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표류하지 않고 항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의 마지막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주제들은 신자들이 자주 묵상해야 될 사유의 주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세가 뚜렷하고 분명하지 않은 신앙은 반드시 현세 기복과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형통에 대한 유혹과 미련을 뿌리칠 수 없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경고하셨는지 우리는 그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에게는 어떤 놀라운 은택이 주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이해해야 되고 자신의 신앙이 어떤 길로 향하고 있는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깨닫고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자기가 지금 바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맹목적인 그런 신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당을 짓고 경건의 모양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런 여전히 죄악되고 폐역하고 이기적인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놀라운 결과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올바로 깨달아 이것만을, 그 가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인생을 지나갈 때 기나긴 항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을 극복할 수 있고 오랜 고난에 지치거나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경의 진리 속에서 거듭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인지, 얼마나 놀랍고도 확실한 약속이 보장된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진리가 주는 변치 않는 깨달음과 위로를 마음에 거듭 새기면서
순례의 길을 계속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자기 연민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내 인생, 나의 삶을 늘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 지독한 자기 연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자기 사랑과 연민을 부둥켜 안고 있다는 것은 그대에게 내세가 없다는,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없다는 매우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온통 삶이 불평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대 마음에 진정한 천국이 있습니까? 영생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원망뿐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독한 사랑에 언제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차지도 더없지도 않게 미지근한 상태로 그저 믿음의 길을 그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요, 부디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더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문을 열고 영생을 부정하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원 없이 돈을 쓰다가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으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영혼 안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디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을 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진지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지성에 깨닫게 하는 분명한 지적인 깨달음과 감화가 없이, 혹은 이것이 약화되거나 지속되지 않을 때, 혹은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수십 년을 교회 안에만 있었어도 여전히 무지할 뿐일 때, 신자는 반드시 신앙의 혼란과 회의와 방황을 피할 수 없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이리도 척박하고 힘겹고 자신에 대한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에게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멍에는 감당기 힘든 무거운 짐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는 그 믿음은 순례자의 등에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자유함입니다. 은혜의 짐은 새털 같은 가벼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은혜 아래서 누리는 쉽고 가벼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율법 아래서 신음하면서 힘겨운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사도는 계속해서 이어 변화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의의 병기,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거룩을 지향해야 되는 궁극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십시오. 전에 여러분이 죄의 노예였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다는 의미는 우리가 죄의 세력에 굴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의 모든 요구와 명령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었고 의를 향할 어떤 의무도 우리가 갖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도 없는 자유분방한 상태로 있었다는 말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규범이 없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법과 규범과 제도가 없다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삶을 지향하겠습니까? 당연히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방종을 일삼으면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기적인 마음과 향락적이고 말초적인 삶을 탐닉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이렇게 향락과 쾌락, 세상에서의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세상이 점점 인류 보편의 윤리와 도덕의 가치들을 급격히 허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인간은 인간다움의 고결한 가치들을 포기하고 동물과 같은 저열한 본능에 점점 충실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개인의 행복이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리의 기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대선, 절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인간의 기준과 관점에서 상대화, 다양화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진 세상은 그렇게 급격히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고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한 사악한 인간들과 그들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극단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그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버리고 자기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추악한 존재들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온갖 음란하고 폭력적인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악을 자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사악한 문화와 우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시고 엄히 그들과의 모든 접촉을 금하시고 그들을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부족들의 오랜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저히 버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할 때 모든 세상은 그렇게 급격히 인본주의의 거대한 틀 속에서 스스로 으깨어지는 자멸의 길을 가게 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던 시대마다 우상이 창궐하고 동성애가 들끓고 음란과 강포가 가득했던 것은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그 사악한 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려는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또다시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쌓여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의 시점도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자는 어떤 의에 대한 거룩한 의무나 사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몰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명분만이 존재할 뿐 할 수만 있으면 악을 저지르고 법을 피해서 교묘하게
부패를 일삼는 인간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인간은 어느 한편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의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의의 종이 된 자는 그가 처음부터 의의 종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는 죄의 종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을 당할 자들이 있고, 영원히 죄의 종이었던 자들 가운데 일부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각자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고 멸망의 지옥을 향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거기서 벗어났음을 깨달은 자들은 자신이 명백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은총을 입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지금도 죄의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과 탄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의에 대해서 전혀 얽매이지 않았던, 무지와 죄 아래서의 이기적이고 사악한 삶을 살았던 이전의 자신에 대해서 선명한 인식을 가진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의의 종이 아닌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생각된다면 부디 주께서 내게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지난날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참회가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끝없이 타오르고 있는 그 지옥불에 내가 지금 이 상태로라면 내가 그 지옥의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명백하고 엄중한 사실로부터 부디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행수를 바라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부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데 이는 그런 일들의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의 그 결과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밖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부질없고 헛된 것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난날의 죄들을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그 죄가 다 공개가 된다면 우리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신앙 밖에서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든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서 우리는 이렇다 할 어떤 열매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가치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모든 것이 다 죄악이었을 따름입니다.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깊은 울림이 더하고 선명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각인될 때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왔고 우리의 지난 날들이 온통 부끄럽고 수치일 뿐임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명히 그 영혼에 새겨질수록 지난 삶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요. 죄의 낙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연민이 아니라, 그때가 좋았지 하는 이런 그리움이 아니라, 그때를 생각하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죄악된 과거와 결별하고 싶은 결연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의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는, 그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었을 뿐임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면, 예리한 칼로 도려냄을 당한 것처럼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무지와 죄악된 행적에 대해서 아픔과 탄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저도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은 신앙이었는지는 내 나이가 한참 지나서 어른이 되어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던 중에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리면서 오늘까지의 내 모든 신앙은 다 빈 껍데기였구나. 다 쓰레기 같은 신앙이었구나. 누가 나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서 나에게 그것을 각인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벌거벗겨 버렸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로부터 몇 시간 동안 사람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금까지의 모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종교적인 생활들이 그야말로 종교적인 생활이었지,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이 아니었고,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새롭게 깨어나는 것이죠. 각성을 한 것입니다. 왜 그토록 어리석었는지, 왜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고집했었는지, 그렇게 무지함 가운데서 맹목적으로 그러한 헛된 것들을 추구했었는지,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이가 없어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깨닫게 되는 그 진리 앞에서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모두 다 부끄러운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을 벌거벗기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가 더 깊은 진리의 뜻을 깨달아 갈수록 계속될 것입니다. 또 계속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뚜렷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에서의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화려한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무엇인가 내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자랑스러워하시고 뿌듯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모두가 구종물 같은 시간들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한 채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어두움 속의 시간들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무지와 어두움 속에, 그 죄악 속에 뒹굴며 살아오던 나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영원한 삶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에 미련을 두거나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날들이 모두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어리석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향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렇게 내리 달려가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통찰하기를, 아니 모든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문장 속에서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인가 죽음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될 인생은 결국 한없이 허무하고 헛될 뿐임을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시간을 그렇게 허망한 것을 위해 다 써버리고 그대의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의 호흡이 멈추게 될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때가 이르렀을 때 지금은 안 된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아무리 절교해 보아도 소용없는 그 하나님의 소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무런 저항 없이 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멈추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열매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 맞이하게 될 마지막의 그 궁극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셔서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도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이 그러나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영생하는 열매를 얻게 된 감격적인 변화와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사도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노예였던 자들이 이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를 건져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로서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거룩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감출 수 없는 표지는 그들의 삶에서 감출 수 없는 거룩의 성화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건강한 나무들은 결국 소담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올바른 진리에 뿌리 내린 영혼에게는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열매를 온전한 회심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서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회심과 참된 신앙의 진정성은 의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듯이 결국 참 진리 안에서 신앙이 더해갈수록 성도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인생의 열매가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서 탐욕과 욕망과 음란과 이런 것들로 급격히 부패하고 무너져 버린다면 안타깝게도 그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의의 종이 된 자들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희배애락을 통해서 다듬고 연단하신 결과로 그의 삶에는 점점 더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으로 그가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얻은 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DNA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수록에 더욱더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망에 이르는 부끄러운 열매들을 맺었지만 맺는 열매마다 썩어서 먹지 못할 것들 뿐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열매들을 그의 삶에서 맺어가는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이 관념과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삶의 내용과 그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전혀 성화의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언제나 조용히 교회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설명하는 전부다. 그가 걸어온 길이 정말 진리 안에서의 길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진리와 교리를 추구해온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현저히 무지하고 신자가 알아야 될 모든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심각한 문외함이 그와 같은 삶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로 인해서 사방에 상처받는 사람들 투성이라면 진실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자인지를,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고 있는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는 거룩한 열매를 그의 삶에서 맺게 되고 그 결과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더디지만 성도의 삶은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가시적 결과물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 한평생의 신자의 삶 속에서 더디지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도 있습니다. 넘어짐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지만 그것으로 다시 뒤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삶에 바뀌어질 수 없는 분명한 삶의 목적성을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신자는 살아가게 돼 있다는. 23절을 보십시오. 죄의 품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싹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노동자들이나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급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주 충성스럽게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멸시한 채로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살았으니 그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는 그 죄를 지은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불해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멸망, 지옥의 영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평생토록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종 노릇한 인간들에게 그 대가로 뭘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죽음을 선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죄를 짓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복종하며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결과를 안겨다 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살아온 그 모든 결과물을 반드시 그 모든 죄인들에게 안겨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의 종 노릇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자들이 받는 보응입니다. 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싹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은사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신칭의 은혜의 선물이죠. 죄에서 해방되어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그래서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간 자들의 최후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의에 이르게 한 영생 얻게 하신 자들의 그 마지막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영벌과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복음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산 결과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오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크고 놀랍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불신앙의 분명한 결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은 그 배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떤 항구에 도착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생각해왔던 구원과 전혀 다른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서 참된 자유도 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선민이라는 사실과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과 자신들을 기만한 채로 헛된 믿음과 구원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사도는 그대들은 모두 지금까지 죄의 종들로 살아온 자들이고 그 모든 삶은 부끄러운 것들일 뿐이라고, 그 마지막은 그대들이 꿈꾸는 것처럼 영생이 아니라 사망일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의의 종으로 거룩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대들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참된 구원에 대한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끝은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가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세포를 깨워서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무거운 정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비참한 지경에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죄는, 율법의 정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실망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서 나의 삶과 나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한 그 고통에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그대의 그 죄와 연약을 위해서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메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죄인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께서 나의 구주 되어 주심을 견고하게 믿는 자들이 되기를 오늘도 악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의 가치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뜻을 세워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세상으로 인해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오직 그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추구하는 일에 뜻을 고정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마음은 그 방향을 향해 놓고 삶은 반대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참된 음료와 양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얻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맛보셨습니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언하기 힘든 죄인을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된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부디 깊이
경험하는 올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